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셨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들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세상이 바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좋으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하 주시사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플로리다 북동쪽에 가면 샌 어거스틴이라는 오래된 도시가 있습니다. 관광지죠. 큰 마을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한 460년 정도에 세워진 도시고 그분들은 주장하기를 미국에서 자기들이 가장 오래된 도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기가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이제 갑축전을 점령하려고 갑축전을 벌이다가 스페인이 점령하게 된 곳이었고 나중에 1800년대 초에는 미국하고 스페인이 전쟁을 해서 미국이 이겼죠. 그래서 미국령에 편입된 곳이 샌 어거스틴입니다. 거기 가면은 이 지도가 쭉 그려져 있는데 원래 미국 땅의 이름은 아메리카가 아니라 플로리다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플로리다였는데 지금 플로리다가 이렇게 한 주 이름이 됐다 뭐 이런 그런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샌 어거스틴을 제가 관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운타운에서 조금 벗어나면 지금은 이제 박물관이 된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를 이쁘게 또 색칠을 해놨어요. 무슨 교도소가 저렇게 예쁜가 싶을 정도로 잘 관리를 해놓고 있는데 그 교도소 바깥에 뒤쪽으로 정원에 교수용 틀이 이렇게 갤로우 교수용 틀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딱 옛날에 사용하던 그 교수용 틀이 2층 규모인데 사람들 이제 사형수를 그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밧줄에다 목을 매갖고 아래로 툭 치면 아래로 툭 떨어져서 매달려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밧줄도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린 채로 그냥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 틀을 보니까 좀 섬찟하더라고요.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면 좀 흐릿하지만 1800년대, 1900년대 초 같은데 사형을 직접 당했던 사람의 사진도 이렇게 죽어있는 뭐 흐릿하지만 이렇게 흑백 사진이 이렇게 걸려있는 모습도 봤고 그림으로 또 그걸 자세히 그려서 설명해 놓은 것도 봤습니다. 혐오스럽다는 느낌도 좀 들었었습니다. 사람의 시신을 그렇게 높이 매달아서 오랫동안 방치해 놓는 것도 그렇고 아마 일벌백계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주민들에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또 죽어서 매달려 있는 그 시신의 모습이 꼭 사냥해 온 들짐승들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을 만큼 아주 편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뭘 저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해놨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형을 언도 받으셨는데 십자가형이 아니고 교수형을 받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로마의 십자가형을 이제 받으셔서 언덕 위로 끌려 올라가셔서 거기서 매달리시지 않습니까? 교수형을 매달리셔서 목매달아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셨으면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그러면 교회는 이제 상징을 십자가가 아니라 목매단 밧줄이나 교수형 틀을 우리 상징으로 삼았겠죠. 그래서 예배당 앞에 강대상에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아니 교수형 밧줄을 걸어놓기도 하고 교회당 첨탑 위에다가 그 틀을 이렇게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보면 아마 기분이 아주 이상하고 좀 혐오스럽다는 느낌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대속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상징으로 이렇게 내세워서 삼고 있고 또 찬양하고 있지만 이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주 혐오스럽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교수형 틀보다도 더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운 사형 틀,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는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전하면서 저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처음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계속 그걸 주장했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아예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그러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밧줄에 목매달려갖고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나를 좇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고 얼마나 혐오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날마다 네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걸 날마다 지라고요? 십자가를? 그 끔찍한 거를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징, 사랑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계속 전했고 이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이것을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 십자가 처형을 앞두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날 아마도 이게 마지막 만찬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이건 이제 저녁 식사, 유월절을 앞둔 저녁 식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주에 있었던 두세 번의 식사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만찬 같기도 하고 일반 식사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에 만약에 또 하나의 상징을 한번 취해보라면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십자가와 함께 또 하나 상징을 꼽으라고 하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아마 이게 대야, 세숫대야를 꼽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족식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웃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물을 받은 대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염두에 둬야 될 또 하나의 상징으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원래 발을 닦아주는 일들은 노예들이 했던 일입니다. 집안의 주인이 돌아오면 또 손님들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을 닦아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먼지 많은 중동 땅에서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발의 위생 때문에 종이 주인을 위해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주인의 발을 닦거나 손님들의 발을 닦아드리던 일, 그것이 이 발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저녁 식사 자리에는
예수님의 일행의 발을 닦아줄 종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발을 닦지 못하고 그냥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발을 닦아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들 노예가 아니었죠. 제자들 다 자유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누군가가 나를 닦아주었지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의 제자들은 여러분도 다들 아시지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면서 다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 갈릴리에서부터 이곳 예루살렘까지 계속 다투면서 왔거든요. 내가 너보다 낫지 이래가면서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 노예처럼 저 사람의 발을 닦아준다.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우리 대통령이 탄핵이 되네 만에 아주 시끄러운데 근데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물러나면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노력을 합니까? 열심히 애를 씁니까? 같은 당에서도 그렇고 상대편 당에서도 그렇고 서로 저 사람만 물러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그래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괜찮다는 거죠.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실 때가 이제 다 돼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 거대한 세력을 이끌고 입성을 하셨는데 이제 한 자리 차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도권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의 발을 닦아주라고요?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 나섰다가는 내가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러면 3년 동안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불편하지만 씻지 않고 그냥 식사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러분 3절 보시면 저녁 먹는 중에 이렇게 돼 있죠. 저녁 먹는 중.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저녁 식사가 끝날 때쯤에 저녁 식사가 끝나가면서 이런 뜻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씻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들 불편했을 것인데 물도 있고 대야도 있고 수건도 있는데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말이죠. 속으로 마음속으로 엄청난 막 갈등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너보다는 괜찮으니까 네가 나를 해라는 거죠. 불편하지만 계속 버팁니다. 그때 갑자기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이시고 선생님인 그분이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쟤네들이 해야죠. 쟤네들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7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요한복음 13장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금은 뭘 알 수 없다는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배움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도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직접 닦아주시는 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닦아주시는구나. 모범을 보여주시는구나. 예수님도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보시면 12절부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까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15절에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이 말이죠. 뭐를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거죠. 뭐를 나중에 또 알게 된다는 거죠. 주께서 내 발을 닦아주신 것은요. 1차적으로는 서로 섬기라는 주의 본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34절 말씀까지 가서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세 계명도 또 주셨습니다. 섬김과 사랑의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끝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된 그런 의미가 이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걸프 전쟁이 2차 전쟁이 있었죠. 그때 걸프 전쟁이 마무리될 때쯤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 이라크 바그다드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그 누군가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 대통령에게 뭔가를 던졌죠. 집어든 나중에 보니까 신발이었는데, 그래갖고 막 깜짝 놀라서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그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범인이 이라크의 한 신문사 기자였고, 뭐 이런저런 주장을 또 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약에 대통령을 해하려고 했으면 돌을 준비해 갖고 간다든가, 뭐 갖고 있던 카메라를 집어 던진다든가, 뭐 날카로운 펜을 집어 던지다든가 해갖고 대통령을 다치게 하면 될 텐데 왜 신발을 던졌을까요? 신발은요, 그 대상자, 상대의 정당성을, 주권과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지 W 부시의 그 정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항의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발을 닦으려면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종이 주인을 대할 때, 신하가 왕을 대할 때 신발을 벗었습니다. 철저히 믿고 따르겠다는 순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의미를 전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신발을 벗기셨습니다. 내가 벗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친히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곧 앞으로 베드로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삶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삶을 바치겠다고 결심도 하고 공언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뒤에 가서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것입니다, 이렇게 공언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38절이죠.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기 전에 질의 겁을 먹고 3번이나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내가 주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모습은요, 얄팍한 믿음이고 얄팍한 결단과 순종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또 결단해서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또 벗어도 우리는 순종하는 삶에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 발에 신을 벗겨주시기 전까지는, 친히 씻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신 이 장면은요, 단순히 우리한테 니네가 섬겨라, 겸손하게 봉사해라,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끝나는 그런 장면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전적으로 순종하신 우리 주님처럼 그 뒤를 우리도 따르라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니 이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는 길에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힘을 내서 순종하라는 말씀도 됩니다. 내가 당시에 베드로는 몰랐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게 됐어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는 말씀대로 나중에는요 잘 알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떤 성경에는 뭐 극진히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의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하다가 중단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다 져놓고 다 장치를 베풀어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니네가 알아서 따라와라. 이제는 니네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니네가 살아라.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발을 닦아주시고 끝까지 주를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그 사실을 이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삶이 어려우십니까?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괴로우실 때가 있으십니까? 하루하루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사는데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면서 살려고 그렇게 철저히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죄와 싸워 이기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철저히 순종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주의 말씀이 등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걸어가는데 이 길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길을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면서 살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혹시 너무 힘들어서 괴롭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걸어가야 될 길,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내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길,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관계들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전적 순종의 길을 결단하시고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십시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낙심되어서 흔들릴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종종 겪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서 주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이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능히 이기면서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부탁하신 대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